오늘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식일 영성, 이런 한번 부제를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말씀인 거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또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문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문에 딱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이어지기를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봐요, 모든 백성이여 다 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문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노동 금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꼭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즉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준수할 때의 복은 정치적인 안정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삶의 터전이 견고하고 그 삶의 터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될 것이요 백성들의 삶의 터전은 견고하며 그 삶의 터전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보존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26절에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회복을 또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예배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안식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은 정치적인 안정, 삶의 터전을 내가 견고히 하고 그 터전을 지속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또한 예루살렘의 보존과 예배의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만약에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또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마지막 절 27절이었죠.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27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 안식일 준수에 관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저주가 있다고 합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남유다의 회복 여부가 안식일 준수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예배도 회복되고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즉 준수하지 않으면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이 출입하는 문을 포함한 예루살렘 성의 모든 문을 두루 다니면서 안식일 준수 명령을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문이 뭡니까? 상거래의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떤 교역의 통로가 성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상거래의 공간이자 또 교역의 통로인 성문마다 북적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일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성문을 드나들었던 그들의 죄를 폭로하게 하시는 거죠. 야, 너 다른 데 말고 딱 문에 지켜 서라. 문에 지켜서 보니까 이게 뭐 안식일인데도 막 짐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안식일 준수 명령을 선포하라.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거기서 선포하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막 짐이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 준수를 명령을, 그 메시지를 선포하니 얼마나 낯뜨겁겠어요, 백성들이. 그러면서 순종할 때에는 어떤 복이 있으며 불순종할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를 거기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안식일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노동을 잠시 멈추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안식일만큼은 조금 노동을 잠시 멈추고 나를 위한 어떠한 그런 노동들을 좀 멈추고 그날을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서 이 날에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안식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그날만큼이라도 잠깐 좀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만 삶을 쏟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한 날을 좀 떼내어서 이날만큼은 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이날만큼은 잠깐 좀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사실은 일을 멈추면 뭐 생산성이 저하되고 또 부를 축적할 수 없고 또 경쟁에서 밀려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고 그 당시 가나안의 문화였고 저는 이것을 가나안 신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을 멈추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부를 축적할 수도 없고 분명히 경쟁에서 밀려난다라는 이 가나안의 신화에 맞서서 일 멈춰도 끄떡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예요. 괜찮아. 하루 일 멈춰도 굶어 죽지 않아. 하루 일 멈춘다고 뭐 경쟁에서 밀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거뜬하게 끄떡없이 그 일을 멈춰도 끄떡없다라는 이 선언 말이죠. 여러분, 또한 그 시간의 여백만큼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살피고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뭐.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여백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라고 믿는 게 이게 안식일 신앙이죠. 안식일 영성이죠. 이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일을 멈추면 밀려나고 밀려나게 될까봐 안식일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이 안식일 영성이 있습니까? 내 생명의 주권? 그거 하나님께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거야. 내 생명 주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창조주가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세상 문화, 그 가나안 문화를 거스려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그래. 자꾸 내가 마치 창조주인 양 살아가려고 해요.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 살려고 하는 이 세상 문화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창조주가 아니야. 내 생명, 내 삶, 이 모든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 이걸 믿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것, 이게 안식일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준수에 따른 결과들이 너무 판이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준수할 때의 정치적인 안정과 또 예배의 회복이 바로 이 안식일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 사실은 왕이 진정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안식일을 지킬 때에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할 때 사실은 모든 질서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반대로 안식일을 어기면 예정대로 불이 예루살렘을 삼킬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쉬라 했는데 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자기 의존성, 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성, 이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성취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성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걱정되는 대목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노력하고 해서 다 어떤 일들을 다 이뤄놨어요. 좋은 결과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난 그거 인정 안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취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 자기 의존성과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성취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일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명찰을 달고 다녀요, 이마에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쓰고 다녀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표 중에 하나가, 저들은 주일만 되면 꼭 예배 나가네. 사실 이게 무시 못할 증표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거 알고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주일날 자기 할 일 하더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 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보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도 사실은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간단하게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잠깐 한 번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식이 뭐라고요? 잠시 노동을 멈추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그날만큼은 잠시 좀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 안식일 영성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를 멈추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부를 축적할 수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이 가나안 신화에 맞서서 일 멈춰도 끄떡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 안식일 영성입니다. 왜요? 왜요? 그 시간의 여백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시리라고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살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죠. 이게 저는 안식일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 내가 뭐 어찌하는 건 아니고 세상이 뭐 어찌하는 것 아니야.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나의 삶이 주님 손에 있어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 영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사실 어떤 한 율법 조항을 어기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이유는 이 안식일 준수의 그 깊은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본질에 뭐가 있는 것이냐면,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의지와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겠다라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대목이겠죠. 더불어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요, 그리스도인들의 증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오해들도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우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죠. 이 안식일의 시작을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면서 이것이 가장 기원이 되는 것일 텐데, 그럼 뭐예요? 그날 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사역을 하나님과 함께 만끽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얘들아, 나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만끽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일 테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오버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창조주여,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기념하고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것일 터인데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현재 주일로 발전적으로 계승된 거죠. 안식일에서 지금은 주일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 규정은 참으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신약 시대만 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제정한 안식일에 관한 그 세부 규칙들, 그 유전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반감을 품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결국 그런 어떤 대표적인 안식일에 대한 오해, 대표적인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 못지않게 또 오늘날의 성도들도 안식일 또는 현재 주일에 대해서 좀 오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런 거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꼼짝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날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분명히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바르게 준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새치까지 만든 거예요. 새치까지 만들어서 실천을 했는데,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몇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수 없다. 몇 킬로 이상 걸으면 그건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부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뭐 또 예를 들면 무게가 몇 킬로그램 이하인 물건은 들어 옮겨도 일이 안 되지만 몇 킬로 이상을 들어 올리면 그것도 일이 된다. 뭐 이런 세부 규칙들을 막 만든 거죠. 자,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정한, 이게 하나님이 정한 거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정한 어떤 세칙에 얽매여가지고, 참으로 불편하고 짜증나는 그런 안식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뭐 이렇듯 인간을 막 얽매고, 막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 안식일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안식일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인가를 자꾸 보태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뭔가 정한 규정에 그렇게 얽매여서 막 고통스럽고 불편한 날로 보내는 것은 결코 안식일 제정의 본뜻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 또 어떤 오해들이 있습니까? 예. 금지 규정을 지킨 것만으로 안식일을 나는 성수했다,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요런 금지 규정 지켰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뭔가 좀 부족한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이는 안식일 규정은 여러 가지 금지 규범과 함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금지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또 나름대로 주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하고 또 이를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했다라고 또 흐뭇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뭔가 놓치는 대목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은 안식일 규범 가운데 금지 규정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지 규정만을 지키는 것은 반쪽짜리 안식일 준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일에 대해서 금지 규정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 즉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를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 뭘 해서 일이 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금지 규정만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찾아보고 위로하는 그런 긍정적 규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하고 싶은 일들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의를 지키려고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과감하게 또 선을 행하고, 그날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잘 못하는데, 주일 오후가 되면 이제 주일날 못 온 분들을 막 신방도 다니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3, 4, 5 모여서 아유 왜 못 왔나, 누가 아픈가 막 돌아보면서 신방 다니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들 바빠서 그렇게는 잘 못하시지만, 어찌되었건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것은 뭐뭐 하지 말라는 것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들을 해라 하는 것도 행해야 사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오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 안식일 규정은 폐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오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식일은 폐지되었지만 안식일의 그 기본 정신, 근본 정신은 지금도 유지되어야 하는 대목이다, 이 말이죠. 성도님들 중에는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식일과 관련된 모든 규정 역시 준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오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뭐 하러 오신 거죠? 완성하러 오신 거죠. 완성하러. 구약 율법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은 더욱더 아름답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안식일도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발전 계승된 것이죠. 안식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발전 계승된 것이죠. 물론 우리는 현재의 주일에 그 구약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아주 문자 하나하나처럼 그런 안식일 제규정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그 근본 정신 말이죠. 그 근본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곧 일주일 중에 하루는 특별히 구별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모든 날이 주를 위한 날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한 날만큼은 좀 따로 똑 떼어서 그날만큼은 더욱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드린다라는 이 근본 정신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께 드리며 전적으로 헌신하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일주일 중 하루만을 드리는 것으로 어찌 충분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그 하루마저 아까워하며 조금이라도 덜 드리려고 꾀를 부리는 것,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사실은 즐겁고 기뻐하며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주일, 주님의 날이죠. 이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온전한 주일 성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당연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저는 특별히 안식일 영성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안식일이 과연 무엇이고 또 왜 우리가 그 안식일을 그토록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창조주 되기를 멈추고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이 안식일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